네, 하루 말씀 24번째입니다. 오늘 8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오전에는 그래도 좀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온몸이 악의 도구, 우리 인생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에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1장 18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8절이 뭐죠? 1장 18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계속 인생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부분은 누구냐면 우리도 똑같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절이죠.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지 않냐.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찾아볼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시편 14편 1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미 다윗도 알고 있고 다윗과 성령을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곧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나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두가 죄의 보편성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온몸이 생각, 입술, 말하는 거, 손으로 움직이는 거, 발로 하는 거, 우리 온몸이 악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했을 때 성경은 전적으로 우리 실존을 고발하는데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정답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 배워온 게 뭐였냐면 좋은 거 선한 거 이것보다도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 이 몸에 배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저항하는 거죠. 그것을 기도와 말씀과 신앙으로 저항하지만 근데 우리는 진다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논리적 개연성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신층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9절을 딱 선언하고 10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죄의 양상들을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돌이키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갈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고 12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시편 5편 9절에 나오죠.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140편 3편 3절 그 입에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이 입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70%가 입에 대한 얘기래. 입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0편 10절 7절 10편 7절. 그다음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이사야 59장 7절. 그래서 그들의 뭐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고 합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만한 거예요. 시편 36편 1절. 뭐죠? 사악한 사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실존이 인생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인정할 때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일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뭐 공부하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그리고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다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 영광 받아야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고 자기가 1등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그래서 온몸이 우리가 악의 도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구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서로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고 좋게 지내려고 하지 않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남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근데 자기 자신도 알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될 대로 되라고.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현실, 우리가 이제 이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령 은사를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사들. 그래서 1장 17절 18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우리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우리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 가운데 산다를 증명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추하고 악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 자기들 착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 뭐냐면 기준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자기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이 구분되고 네 편과 내 편이 구분되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도 왜 싸우겠어요? 기준이 누구니까? 자기 편들. 그러니까 뭐죠? 이게 제가 어제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 그 방송에서 유튜버들이 돈을 위해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자식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비난하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악을 자기 입술과 악을 통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그 더럽고 추합니까? 그런데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이해 안 가네. 근데 우리는요. 우린 틀릴까요? 우리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모르게 막 험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의 실존이고 그럴 때마다 저 되게 후회하죠. 아, 이거 이 말하면 애들이 상처받을 텐데.
얘들 힘들겠다. 저희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온몸이 우리 악의 도구,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위선이 되고 이걸 오만이 되어서 점점 숨기게 돼. 그래서 발가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라면 예수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적나라하게 우리를 노출할 때에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 이신칭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지고 나를 고백하고 그럴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온몸이 악의 도구가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남을 위하는 말,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에 박수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가장 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뭐죠? 전부 다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이 오시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 병 고치고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렇게 우리가 온몸이 악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온몸이 선함의 도구,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성령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